맛있는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 먼저 함께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 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두려워 말고 따르라, 두려워 말고 따르라.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고 난 후 이제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한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대하고 또 성벽도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사실 그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복할 수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먼저 도입 질문을 보면 나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네,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당연히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기도이기는 하겠지만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 혼자의 기도의 시간은 갖고는 있는데 그럴 때가 그게 골방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긴 뭐 하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려고 뭔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는 거는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좀 어렵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애기 키우거나 또 아내랑 조금 싸우거나 뭐 그러면 그럴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그 아내한테 좀 그 속상한 거 그것을 바로 얘기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니까 좀 제 안에서 정리할 때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아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무기가 기도죠.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무기가 기도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기도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받은 뭐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까지 왔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기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경험이 더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어떤 그런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그건 하나님에 맡기고 사실 더 수준 높은 더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을 내가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본문의 질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환란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보고죠. 우린 그 땅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힘으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에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한 일은 무엇인가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그 통곡하면서 자신들을 지도했던 지도자들에게 모든 탓을 돌리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 그 반면교사 삼아서 성도는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가서 그것을 마음을 아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음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에게 그 모든 탓을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제 모세나 아론을 원망하는 거니까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죠. 또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헛고생한 거 아니냐, 어? 헛고생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겠지만은 기도 꿈을 꾸고 가나안 향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 우리 여태까지 헛고생했다라고 어떤 원망과 불평하고 한탄하는 모습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이렇게 딱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여태까지 내가 무엇짓 했냐, 헛고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망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철저하게 신세 한탄이나 헛고생이나 또는 뭐 모세나 아론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핑계 돌려대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번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처지가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며 서로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서로에게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서로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얘기가 보니까 좀 살펴봤더니 이런 사로잡히는 게 단순히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포로를 넘어서서 이제 노략거리가 돼서 이제 육체의 그런 위해를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에 빠진 이유가 결국에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지금 이런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데, 벌써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11절에서도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하나님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눈앞에 보이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이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 눈앞에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백성이 절망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거기 괜히 가나안 땅에 가서 죽는 것보다 싸움에 우리가 당연히 지니까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도 드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이 과정 속에서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환경에 완전히 압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환경에 압도되어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에서부터 빠져나올까 그것만 이제 목적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서 참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3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것은 무엇이며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도가 위기 속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의미는 이제 비록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의 보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것들을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이 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고 이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위기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도하시고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는 그분에 대한 신뢰죠. 그죠? 그분에 대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문제입니다. 사실 그 이제 4번 문제가 연결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두려움을 만난 성도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두려움을 만난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10절에서 이제 돌로 치료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서 모든 자손이 나타나셨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몸소 친히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시편 23편에 다윗도 그 고백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을 거고요. 5번에 보면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 일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10절인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중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서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죽을 위기에서 동족 이스라엘 회중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영생이 그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옳다. 이 말이 옳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고 그렇고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했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숫자가 몇 명이냐? 숫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이제 장정이 60만이니까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200만 넘는다고 하잖아. 200, 300만. 광화문에 뭐 지난번에 옛날에 탄핵 때뭐 끌고 모아가지고 이전에 왔다가 가고 뭐 해서 뭐 100만이니 막 그런데 그 200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200만이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근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높여 울고 막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진짜 막 하면 그 소리가 어마어마한데, 그 소리 사실 압도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 200만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죠.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것을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참 이게 대단한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그 알면서도 기꺼이 뭐 받겠다라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여호수아 갈렙이 맞다. 너희가 200만이고 하지만 둘밖에 안 되지만 몇 대 몇은 뭐 100만 대 1입니까? 그래도 100만 명 너희가 옳은 게 아니고 여기 한 사람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 앞에서 외칠 수 있는 믿음. 적용 질문을 보면 밤새도록 통과와 슬퍼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일과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한 바를 나눠 보십시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힘들 때 우리가 뭘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뭡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해야겠다라고 이제 결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뭐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의 그런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 결코 뭐 왜 저러지라고 생각할 만큼 이상하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 삶과도 비교해 보면 우리도, 저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또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계속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모습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빨리 거기에서 헤어나오느냐, 거기 어떻게 다시 한번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결국에는 기도가 답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있나? 엄밀하게 따지면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인이시고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또 그리고 또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니까 정말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면 네, 편안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보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예,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은 있죠. 사실은 그죠. 네. 우리 극복해야 될 부분은 있죠.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사단이 극복해야 되는 건 있지만은 그걸 굳이 또 문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지금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이제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진짜 경제적인 엄청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이게 좀 옛날의 시각으로 보면 옛날하고 연결해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가뭄이 들 때 같잖아요. 네. 이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 어쩔 때는 풍년이 드는 해도 있고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드는 해도 있고 근데 그죠?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꼭 잘 돼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니까 모든 게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근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상황이라는 세상이 돌아가더만은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금 그래도 덜 불안하거나 덜 걱정스럽고 염려할 텐데 당연히 모든 거 다 잘 돼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또 완전히 그냥 뭐 폭삭 망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또 그건 또 그렇죠. 또 다른 문제지. 그렇죠. 세상은 흥하고 망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저 위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 이 세상이 다 잘 되면 누가 하늘에 소망 가지고 살겠어요. 또 한쪽으로는 생각하면. 하여튼 힘내고 믿음으로 힘내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도하시고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건 아니죠. 예, 오늘 두려워 말고 따르라.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하심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뭔가가 될 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